고백합시다. 마지막 심판을 대비하라. 네, 마지막 심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물론 모든 주제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 시대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또는 예언, 반면에 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교훈, 그리고 앞으로 또 미래에 있어질 일들에 대한 그런 어떤 이중 내지는 삼중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죠. 오늘 본문도 예수께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화려하게 지어졌던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주후 70년, 정확히 말하면 주후 66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죠. 그리고 약 5년에 걸쳐서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회파를 시키는데, 그리고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아주 깡그리 그야말로 하나의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성전이 회파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이 있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가까운 미래에 있어질 일이라는 1차적인 예언이 있다면, 2차적인 예언은 뭐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나타나는 온 인류의 어떤 그런 멸망의 징조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마지막 심판을 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묵상할 때 20절 말씀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에워싸인 해가 주후 66년이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30여 년이 지난 이후의 사건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이 사건을 미리 내다보시고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가까이는 예루살렘 멸망을 이렇게 지금 예언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주후 66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하게 이렇게 에워싸이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5년 동안에 엄청난 그런 핍박과 고통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는데요. 그때 살아있었던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 전쟁사라는 걸 기록했는데요. 그 요세푸스가 기록한 전쟁사에 보니까, 유대 전쟁사에 보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에서 죽었던, 로마의 박해로 죽었던 사람들이 약 110만 명쯤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110만 명이 죽고 약 10만 명 정도는 로마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프리카, 유럽에 막 흩어져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데,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죠. 역사는 반복된다. 마치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때가 주전 58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멸망당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70년 동안 고통생활을 하다가 겨우 돌아와서 회복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 스룹바벨 성전의 규모가 그야말로 솔로몬 성전의 규모에 비하면 초라하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울었잖아요. 그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또다시 로마에 의해서 그야말로 약 500여 년 만에 또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게 되죠. 그로부터 이제 계속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런 삶을 언제까지 왔어요? 1945년 우리나라도 해방이 되었지만 이스라엘도 그때 해방이 되는 일이 있었죠. 그때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어때요?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현실이 있게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자, 그러면서 21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자, 어찌 보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약 7, 800 고지에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성 안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 싶을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지 성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오히려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걸 협파당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피해를 키우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라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왜 징벌을 받았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었죠. 이 모습을 또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우리가 지난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그 복음이 이방인들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하나의 어떤 은혜의 방편이 되었다. 그래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그날에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임신한 사람, 젖 먹이는 사람들은 그만큼 도망가기가 수월하지 않죠. 먼 거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연약함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니라. 그 진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건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징벌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약 10만 명 정도가 로마에서 포로로 끌려가 저 아프리카에 유럽에 이렇게 흩어져 살도록 그런 현실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유대 역사를 보면 정말로 나라의 잃은 서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그 로마에 멸망당한 이후에 나라 없이 살다가 그야말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작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곳에 자그맣게 나라가 세워지도록 결국 유엔이 허락을 해서 세워지게 되죠. 그러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들에게 밟히리라. 여기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라는 말씀은 뭐겠어요? 멀리 본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의 끝이 언제 오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른 이후에 세상의 끝이 오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그 이유 때문에 결국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되었던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그 아랍 세계 이런 삶을 굉장히 또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비록 미국의 지원을 전적으로 받으면서 잘 살아가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데 그게 언제까지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디모데 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 모든 사람 속에는 유대인들도 포함되겠지만 이방인들이었던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는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보통 선교 사명을 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야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보통 위도 30도 40도 그 지역에 있는 적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에 많은 미종도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데 그것의 복음이 얼추 다 전해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이 미전도 종족들에게 다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는 백투 더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복음이 이제 서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영국을 거쳐서 이제 저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시 또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서쪽으로 이제 돌고 돌면 다시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또 말도 있고, 지금 또 제3성전이 지어지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데 제3성전을 지을 그 준비가 완벽하게 다 되어져 있다. 이제 뭐 첫산만 뜨면 된다. 이런 별의별 소리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소리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래도 주님이 오실 날이 분명히 가까운 것은 사실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어때 예고편이라는 것이 있죠. 예고편 짤막하게 그 영화나 드라마를 추각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그런 영상을 우리가 예고편이라 그러는데, 예고편을 보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진짜 저거 본편 정말로 되게 재밌겠다. 우리 요새 보지는 않았지만 아바타라는 영화가 몇 년도야 나온 적이 있었죠. 아바타 2가 나와가지고 이게 뭐 몇 천억을 들여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잘못 생산성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손해를 보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대한민국에서만 영화가 대박을 쳐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영화가 상映되기 전에 그 뭡니까 예고편이 굉장히 나돌았잖아요. 그러면서 야, 그럼 얼마나 재밌을까 하고 가서 막 보는데 막 3시간씩 돌아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뭐래요? 예고편. 완전한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예고하는 예고편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회복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을 로마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월 성신에게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어려움들이 당하게 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현상들이 엄청난 이변이 일어나게 되고,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얼어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대요. 60명이가 얼어 죽었대. 너무나 눈보라가 치는데 차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니까, 그것은 땅덩이가 넓으니까 뭐 어떻게 구조를 보내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저께 시골에 가서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왔는데, 집 앞에서 차가 빠진 거예요.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이 빙판길이라 이 커브를 뜬다고 살짝 틀었는데 차가 쫙 미끄러져가지고 바로 우리 집 앞에서 빠진 거예요. 집 앞에서. 근데 이게 끌어올 수가 없는데 보험사를 불렀더니 2시간 만인 거예요. 2시간 만에. 그러니까 그 동네에 뭐 이렇게 밀려서 빠진 차들이 많았대나. 진짜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보험사를 불렀는데 2시간 만에 와가지고, 야, 그 빼본다고 일을 저리 하는데 지금도 몸이 아파. 힘을 썼던지. 근데 이 보험사 차가 와가지고 그 기계로 이렇게 끌어내니까 금방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처럼 차가 빠져가지고 고생하는데 2시간 만에 이렇게 보험사가 와가지고, 나중에 보험 서비스가 어떻게 했어요?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빵점. 참,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근데 이제 저 이단들은, 야,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오냐? 사람이 구름 타면 빠지지. 그러면서 이것은 뭐다 비유를 막 다 푸게 신천지가 그렇게 풀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물리법칙을 다 이렇게 초월해서 살 수 있는 분이고, 하늘로 올라갈 때도 그렇게 올라가셨는데 오시는 것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못 오시겠어요? 어쩌든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능력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뭐라고요? 머리를 들으라 라는 얘기예요. 머리를 들으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머리를 들으라. 참, 이 땅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 고난,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2차적으로는 하늘의 소망을 품으라는 얘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라는 얘기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제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일밖에 없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게 되잖아요.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조차도 우리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열정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뭐요? 아빠 그러면 밖에 나가 돈 버는 사람, 이게 그런 칭호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빠만 일하나? 엄마가 일하는 게 더 많지? 그러니까 요새는 그야말로 맞벌이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떤 구조가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내년에는 물가가 18% 20%다 올라간대요. 무슨 만두는 5,000원이 오르고 500원이 오르고 무엇은 또 뭐는 18%가 오르고 뭐는 몇 프로가 오르고 다 오른다는 거지. 서울 지하철도 300원인가 오르고 다 오른다는 거죠. 오르지 않은 건 딱 한 가지가 있다 그러죠. 뭐가 안 올라요? 직장인들의 월급 봉투는 안 오른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물가만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만.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만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의 삶이 팍팍해지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만 원 가지면 어느 정도 살았던 삶이 지금은 15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살아야 살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참 사람들이 혼자 버려서는 못 살아, 혼자 버려서는 못 살아 이러면서 막 그렇게 경제생활을 다들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않냐고 뒤로 밀리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이런 것은 결국 뭐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빠바바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관심 너무나 지대하게 쏟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히브리 기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신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이 없다면 우리 이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뭐 이렇게 삽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 아니겠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다가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이 땅이 인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영원한 천국에는 어때요? 이 땅에 있는 그런 모든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날에 반드시 있더라. 우리 눈물을 씻기울 날이 반드시 있더라. 근데 영원한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도 있다라는 얘기죠. 영원한 지옥도 있더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에 당할 그 환난을 보면서 전 여러분들 그야말로 미래를 영원한 심판을 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예수님은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이 회포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게 딱 시작하거든.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제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마찬가지.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이 땅에 코박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